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거지인 것입니다. 성공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있다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의 비밀들을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렵고 힘드느냐? 결국은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들을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은 실존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죠.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어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바로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를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려 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빠진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고 돈 많아도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말면 결국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육신에 빠져서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늘 사랑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늘 대립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거의 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니.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요, 결국은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모르도록 해요. 이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전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기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모르도록 하는데 다른 복음을 붙잡도록, 또 틀린 복음을 붙잡도록, 대충 복음을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찬양인가, 시선이 난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시선이 나는 부분들인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주의 역사가 된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그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이런 왜 교회가 어렵고 왜 성도들이 힘들고 또 왜 세상은 망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엘리야로, 세례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어려우냐?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 같은 분으로, 또 예레미야 같은 분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어려운 겁니다. 세상이 왜 멸망받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15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독교가 공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결국은 교회 안에는 그것 때문에 자리 싸움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이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회 정의 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구제 박해 운동하러 오신, 봉사 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도둑질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묵상하지만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한 부분을 든다면은 출애굽기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출애굽시키겠다, 애굽의 종된 곳에서 건져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에 붙잡힌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 사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바로왕과 그 군사들이 홍해에 결국은 뭡니까?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끼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바르라 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시키겠다. 그게 출애굽 역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락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40년 동안에 걸어가면서 오만 어려움들,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가나안 땅을 걷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요, 또 한 주간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모여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한 주간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함으로 정인되어지는,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복음 모르도록 만드는 사단의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한날 영적인 비밀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실들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겨우 복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예배에 성공함으로 흩어지는 현장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증인들로 오늘 또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후대 치유 237에 집중함으로 나중 영광이 크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언약의 역사들을 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RUTC 준비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이 일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하나 렘넌트 스미스쿨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우리 하나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장과 또 우리 더로아 교회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귀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의 응답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일 앞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정말로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은 3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는 3스미스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237 나라를 살리는 기조한 축복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정말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다민족 차세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중대원 가을학기가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세계 산업인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산업 선교 현장에 재앙의 역사를 막는 응답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시사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